할렐루야, 성도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11월 13일 월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 올려드립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6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인자와 진리로 인하여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되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적은 소득이 공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한 것보다 나으니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왕의 입술에 있은즉 재판할 때에 그의 입이 그르치지 아니하리라. 공평한 저울과 접시 저울은 여호와의 것이요 주머니 속에 저울추도 그가 지으신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의 미워하나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 의로운 입술은 왕들이 기뻐하는 것이요 정직하게 말하는 자는 그들의 사랑을 입느니라. 왕의 진노는 죽음의 사자들 같아도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쉬게 하리라. 왕의 희색은 생명을 뜻하나니 그의 은택이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으니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 16장에 들어왔는데 오늘 주신 말씀의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8절을 빼고 매 절마다 여호와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무려 10번씩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혜가 하나님에 대한 경외라는 것이 소극적인 부분으로 표현이 됐던 것이 이제 하나님을 쫓는 지혜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정말 진정한 교훈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9절은 잠언 1장에서 15장까지의 결론이기도 하고 뒤에 나오는 16장부터 22장까지의 서론 역할을 감당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사람의 마음이 경영하여도 그 말의 응답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는다.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볼 때는 모든 말과 마음과 행위가 깨끗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심령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우리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경영하고 우리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모든 것들을 그 쓰임새가 적당하고 시기 적절하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미워하십니다. 근데 교만한 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그들끼리 힘과 손을 모아도 벌을 면치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마치 바벨 탑 사건처럼 우리가 힘을 모아 하나님께 이르자라고 한 것이 흩어진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믿고 죄에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에 악에서 우리가 떠날 수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이렇게 사람의 마음과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심지어 대적하는 자 원수와도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소득을 얻을 때에 공의를 경하면 하나님의 공의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소득을 적게 얻어도 불의하게 부정하게 많은 소득을
얻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1절과 2절에 했던 말씀을 다시 반복하듯이 9절에 말씀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절에서 9절까지의 중요한 내용은 우리가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자신의 판단에 따라 일을 추진하고 우리의 열심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그 계획의 성공과 실패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 대적과도 화목하게 할 수 있다라는 놀라운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긴밀하고 제대로 바르게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과의 관계에도 제대로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고 제대로 될 때에 원만하고 화목한 인간관계를 이루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듯 중요합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획하고 어떤 마음의 경영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경륜의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스스로 하려고 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이루려고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해보려고 할 때에 얼른 돌아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지. 우리가 바른 길로 행하여 가는 것, 또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재앙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고 피난처가 되어주셔서 우리로 감당하고 피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십니다. 우리의 걸음걸이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해야 우리가 복을 누릴 수 있기에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왕과 신하에 관한 관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우리가 신하인 것처럼, 또 예수님이 평강의 왕이시고 우리가 그의 신부된 자들인 것처럼 말입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재판을 하는데 그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왕이 재판하는데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르치는 일이 없다.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울을 또 저울추도 공평하게 정직하게 사용한다. 이 모든 저울과 또 저울추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요, 미워하는 것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그의 보좌가 하나님의 공의의 말씀으로 굳게 세워지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왕들이 기뻐하는 것은 바르고 정직하게 하는 말, 그 신하들을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왕이
얼굴에 진노가 가득하면 신하들은 죽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은 그 왕의 진노도 가라앉힐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왕의 얼굴에 기쁨이 가득 차면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의미하는 것인데, 마치 결실을 거둘 때 내리시는 늦은 비를 내리는 구름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택, 구름처럼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때에 늦은 비를 내리시고 또 이른 비를 내리셔서 결실을 맺고 싹이 또다시 자라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지요.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은요, 왕의 은혜가 백성에게 평안함과 풍요로움을 안겨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기준이 내가 되고 나의 말과 나의 생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중요한 게 공평과 정직입니다. 공의함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예수님이 기준이라는 말씀이지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동행할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바라다 보고 다른 사람들과 주변을 정확히 바라다 볼 수 있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정직하게 바라다 보고 다른 사람들의 모습도 정직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기준이 되면 욕심이 막 자라가 나요. 욕심이 막 넘쳐나요. 그래서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자신이 누군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위기가 다가와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야박하게 대하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후하게 평가를 합니다. 이러니 모든 일의 판단이 부정확해지지요. 오늘 11절에 또 10절에 하신 말씀이 왕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일을 그르치지 않고 모든 것을 공평하고 정직하게 나라와 백성을 다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 저울과 또 저울추도 하나님이 만드신 거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면 기준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았나, 하나님 기준과 관계없이 살지 않는가를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내가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요, 우리 예수님이 기준인 것을 믿고 그렇게 정직하게 또 공평하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 또 하나님의 기준에 잘 순종하고 따라가고 있는지를 돌아다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16절에서 19절까지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겸손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는 것, 그게 지혜지요. 그 지혜를 얻는 것은 금을 얻는 것보다도 낫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지혜는 은을 얻는 것보다도 더 낫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겸손하게 동행하면서 나의 기준, 사람들에게 준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악을 떠납니다.
정직한 사람의 대로 탄탄한 길을 갑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이 넘어지고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영혼이 정직하고 공평한 공의한 길을 갈 때에 보전을 받는다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거만한 마음이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패망합니다. 그래서 겸손해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자기를 낮추는 것이 좋다. 그게 더 맞다라고 말씀합니다. 교만한 자와 함께 마음을 낮춰서 재물을 얻고 소득을 얻는 것이, 교만한 자와 악한 짓을 해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많은 것을 나누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19절에 나오는 겸손한 자, 이 단어는요, 원래 의미가 고난받는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고난받는 자와 함께해라. 겸손하게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은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요,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불의한 자들과 어울리면 그 기쁨에 도취해서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처럼 자신을 낮추어 고난받는 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이, 서로 돕고 서로 동역하는 일이 참된 평안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생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깐 잘못하면 얼마나 교만하고 거만하기 쉽습니까? 잘 되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삶이 망하고 실패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 하나가 교만 아닙니까? 창세기에서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교만하면 반드시 망합니다. 거만하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근데 우리의 자신을 돌아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교만해가지고 내 생각이, 내 가는 길이 경험이 맞다고 고집을 피울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잘못된 줄 알았으면 멈춰야 되는데 죄를 더 저지릅니다. 허세를 부리면서 거만하고 교만한 자에게는 평화도 없고 자유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겸손히 행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나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되었다고 우리에게 꾸지람하시면 얼른 그 길에서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악을 떠날 때에 정직한 사람의 대로를 간다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까? 악을 떠날 때에 우리는 공평하고 정직한 길을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더 높임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낮추는 것, 겸손하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것, 이것은 비굴한 것이 아닙니다. 비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겸손하고 낮아지지 못해서 비참한 상황을 맞게 되고 넘어지고 패망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주님 앞에 나를 낮추고 겸손하게 나아갈 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우리를 높여주시는 기회, 영광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인도하시고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주님의 손 안에서 우리가 발걸음을 옮길 때에 그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님을 바라다 보시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 길을 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오늘도 살아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따라서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심을 늘 인정하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대할 때도 주님의 마음,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상대방을 대해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며 더욱더 낮아지고 더욱더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함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